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심지어 꺾이지 않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에 매여 분주하게만 살아가곤 했습니다. 안일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잠든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나아가 거룩하게 살고자 애썼지만 여전히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뇌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원들 구주의 자들 주님의 거룩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거룩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거룩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거룩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신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원권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원권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거룩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거룩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잠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와 태풍, 폭우와 무더위, 폭염과 이상기온과 열대야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계절과 세월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한 발짝씩 가을의 문턱에 저희들이 서 있게 됨을 잠시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대표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결과로 선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이 있는데도 그 무더운 폭염 중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며 주님이 일마다 때마다 일하심을 깨닫고 알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심을 멀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진실로 고백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에 어떤 것 하나라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저희들이 앉고 일어서심도 아시며 저희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히 지은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 질서와 정직을 지키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목회자, 선지자, 예언자, 선교사, 장로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불안정하고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로 소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상황이나 영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혼탁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각한 영적 타락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정신교회는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으로 일치된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뜨겁게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정신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며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저희 정신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므로 30대, 40대를 향한 믿음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도와 구제, 교육과 선교와
섬김과 봉사가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치를 세우게 하시며 이웃과 사회와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뜻을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받은 은혜 평생토록 간직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막바지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숨쉬고 살아가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의 고백의 기도가 주여 주는 그릇이 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때 승리의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나라를 울려 퍼집니다. 대원들의 고백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영광을,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름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초서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덥기만 합니다. 작지만 태풍이 왔는데도 더위가 물러가지 않은 채 폭염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더욱 지치고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말의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소망의 날, 영광의 날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렇게 보곤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으로 그렇게 계절을 따집니다. 여름을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겐 여름은 물놀이와 시원한 먹거리, 나아가 휴가를 떠올리지만 유대인들은 여름을 종말로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름과 종말은 그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에 종말이 오게 될 뿐 아니라 가을 추수에 알곡과 곡식을 구분 심판하면서 이제 여름은 종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종말을 떠올리게 되고 나아가 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극심한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폭염을 보내면서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D-Day는 1944년 6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서부 해안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연합군은 6월 6일을 상륙하는 D-Day로 삼았는데 그날에 안개가 짙게 낀다고 하자 독일의 롬멜 장군은 아내의 생일을 위해 베를린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연합군은 그 안개 속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결국 노르망디에 상륙함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던 것입니다. 이 날이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D-Day, 결정적인 날에 독일이 바로 항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연합군이 프랑스를 점령해 나갔고 또 독일을 점령하기까지 1년이나 걸렸습니다. 파숙지제로 독일군을 물리쳤지만 독일군의 반격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까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1945년 5월 끝내 독일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날이 바로 5월 8일인데 이날이야말로 V-Day,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일본도 3개월을 더 버티다가 원자폭탄을 맞고는 8월 15일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우리 민족에게는 V-Day,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이 두 날도 중요한데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날도보다도 더 중요한 T-Day와 V-Day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그대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언을 무려 456회나 예언했는데 이를 성취하고자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아가 구원을 완성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초림이 다름 아닌 D-Day, 결정적인 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은 아직 항복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뱀처럼 교활하게, 광명의 천사처럼 교묘하게, 심지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탄과 그 마귀들은 자신들이 결국 패망함을 알기에 더욱 악랄하게 믿는 우리들만 아니라 교회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은 종교와 사상과 세속적인 가치관 등으로 끊임없이 믿는 우리를 공격할 뿐 아니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믿는 우리가 이런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V-Day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만 아니라 구원을 누리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그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과 승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날부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지난 주일 종말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은 특정한 시기가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기간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루터와 깔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도 종말의 시대를 살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도 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부터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부터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만 아니라 성경 또한 이 사실부터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생에 오신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자들이 하나같이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고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 456회를 포함하여 신구약을 합쳐 1518회나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을 하나님이 왜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고야 마십니다. 이미 선자들은 예수님의 초림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예언했습니다. 단지 선자들은 이를 입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오시는 것을 분간하지 못했을 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분명하게 예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 말씀하면서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모든 사도들까지도 선지서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까지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에 천사들까지 나타나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강력하게 믿었을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을 나아가 그 재림까지도 증거하면서 선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이미 선자들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를 말씀하셨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약속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되 그것도 곧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앞두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오되 가까운 때에 그것도 곧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면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 그렇게 말했고 또 방주를 짓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를 믿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갔을 뿐 아니라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갑자기 홍수가 임했을 때에 다 멸망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되 곧 오실 뿐 아니라 그것도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조차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먼 미에 일어날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멀리 있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시되 그것도 곧 오십니다. 그것도 갑자기 분명하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믿는 우리조차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처럼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그냥 일상생활을 해나갈 뿐 아니라 제대로 믿지도 않고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온갖 세상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소식에 오히려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곧 오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것도 갑자기 오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고백하면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되 그것도 가까이 곧 오시는데 그렇다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승리만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또한 이루어짐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와 구원, 나아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우리도 그 구원만 아니라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만 아니라 심판까지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한편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믿는 우리들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가 심판주이신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오랫동안 믿어봤다고 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아가 교회의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쉽게 통과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온갖 사역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 또한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만 아니라 종교자들 향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저주하면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보다 낫겠습니까? 정말 낫다, 정말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 앞에 우리의 불신앙만 아니라 온갖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해서 정말 심판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곧 오실 주님 앞에 우리도 심판받게 됨을 깨닫고 다시금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뿐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곧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깨어 살아가는 신앙을 가리켜서 성경은 재림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시대에 이런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야 한다고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재림신앙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어서 10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절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말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한편으로 우리에게 영적 축복의 때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됩니다. 나아가 성령의 능력까지 덧입어서 이제 생명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때이자 고통의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인격과 성품마저 비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까지 다 왜곡되며 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사랑이 만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풍조가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성까지 무력해집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만 아니라 세상 종교까지 다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연재해와 재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등의 이상기후의 피해만 아니라 지진과 전쟁까지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적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일들까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말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길이 참으라,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라는 헬라어가 마크로두미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크로두미아 중에서 두미아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상태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3가지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부입니다. 농부는 가을 귀한 열매를 거두고자 어떻게 합니까? 무더운 여름을 견디면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의 경우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정말 무덥기 그지없는 날씨를 견디고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농부처럼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본받아 견디면서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에 부자였던 욥, 그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불타버리거나 아니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심한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참고 견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펜 위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온더우드나 아펜젤러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는 신조로 그는 지방인 원산으로 내려가서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어떤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동네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소리 질렀습니다. 서양 악기는 물러가라. 여자를 도둑질래 가는 놈은 물러가라. 아이들 유괴하는 놈은 물러가라. 초기 전도할 때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잘 믿고 교회에 나오니까 이런 비난을 스스럼없이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님이 다니는 곳마다 이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온갖 해방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페닉 선교사님은 그런 비난과 회방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인자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놀라 당신은 화도 나지 않습니까? 당신들어 서양 악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갖 비방을 하면서 회방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단 말입니까? 페닉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서양 악기가 아닙니다. 한국 이름으로 편위기지요. 뭐라 하든 사실이 아니기에 상관없소이다. 이런 선교사님의 태도에 집주인이 감동받아 그 가족까지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농부처럼 선자처럼 나아가 욥처럼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에 심지어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에 우리는 끝까지 참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신앙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재림신앙을 가지고 인내할 뿐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까지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거나 활동할 때에 그렇게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고 준비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긴장되어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유다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종말의 시대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주실 그 구원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요동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세속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까지 미혹하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종말의 시대에 재림신앙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2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세 번째 재림신앙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위 가난하고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베풀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갖 시련과 핍박까지 같이 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만 아니라 바울까지도 고난 속에서도 특히 서로 사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힘들고 어려운데 종말의 시대에 온갖 고난과 박해까지 피할 수 없기에 더 어렵고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서로를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나아가 서로 나누고 베풀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오십니다. 오셔서 구원과 영광만 아니라 믿는 우리까지 심판하십니다. 이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견디며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고 돌아볼 뿐 아니라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삶까지 살아가심으로 이제 심판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뿐 아니라 그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여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정도만 아니라 곧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까지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담임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 너희를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골라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거절을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괴로움 못 얻었나. 서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조세는 나의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하나는 자기를 비밀으리.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은 즐거워만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서는 것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복음만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이렇게 주를 맞아요 주님 앞에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계속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만 아니라 또 연약한 가운데 몸져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강건하게 되는 은혜까지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름 행사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던 여름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고를 드리면서 교회학교 우리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도 하면서 보고하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웃사랑 헌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전도팀도 먼저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 구획장 권찰 이제 다시금 시작하면서 심야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주일 찬양 예배 때에는 선교 보고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2부 예배 위에 한나 여전대가 모입니다. 그리고 유한남성교회 부부 동반 야유회가 오는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함께 해당되시는 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휴가 중에 있긴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이현석 목사님 또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굽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잡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세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뿐 아니라 그도 곧 갑자기 오신다는 재림 오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이제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재림신앙으로 종말의 시대를 끝까지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이제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